욥은 지금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죠. 물질이나 재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처음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에게 닥쳐온 것은 이제 물질에 대한 것만 그에게 고난으로 다가온 게 아니었어요. 직접 욥 자신의 건강까지도 지금 이제 해치게 된, 해함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옆에서 믿어주고 의지해야 하는 그의 아내마저도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욥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거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2장 마지막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보기에 안타까웠고 무엇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처럼 욥의 고통은 아주 심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겪지 못했다면, 직접 나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죠.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혹시라도 경험했다면 아마 아주 조금은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입학할 때 함께 입학한 동기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연세도 저보다 조금 더 있었고 사모님께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떠한 상황이 생겨났냐면 전사님이 올라와 있는 그 사이에 집에 화재가 났어요. 집에 화재가 나서 다른 사람은 없었고 그 사모님은 혼자 계셨는데 화재가 나서 다 태웠는데 그 전사님께서 심한 화상을 같이 입은 거였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제 동기 그 전사님께서는 계속 학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게 깊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사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갖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보았냐면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학업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만나고 학교 이렇게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 서로 기도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옆에서 함께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정 직접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심할지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과정들을 다 함께 지켜보면서 이겨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드는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였어요. 그 슬픔과 역경과 힘듦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있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을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욥은 훨씬 더 그 고통이 심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지금 나 당사자, 내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욥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왔을 때도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욥이 지금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7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태어난 날, 그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자, 이 난 날이 멸망한다라는 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내가 없었을 텐데.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이 생겨난 그 첫날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예요. 이 고백은. 그날이 캄캄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을 비춰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캄캄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그 길을,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고, 비참함 속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재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볼 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냐면, 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의 태어남을,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나서, 왜 내가 그날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지 않아서 라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만 힘들면,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누군가를 원망하잖아요. 누군가를 저주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만드셔서,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인도하셔서, 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라는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는 서스럼 없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아주 한순간,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왜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셨냐라고 우리는 당장에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욥을 상고하고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욥이 어떤 처세로 돌아가는지,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으나 1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꼭 노래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산문, 산조, 이제 그러한 형식을 띠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의 이러한 고백이 전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퍼붓거나
자기 자신에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그 원인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시간과 그 순간들 속에서 나의 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어질 것은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대화 속에서,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의 태어남과 그 삶과 그 인생 속에 탄식을 쏟아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욥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앞으로 나눌 것인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처리해야 할 문제들, 혹은 고민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탄식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민과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신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 신뢰가 깨지지 않았는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이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고 역경인 오늘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신뢰하고 있고 얼마나 욥을 믿어 의심치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과 또한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또한 믿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